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고 격려자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외상, 어떤 상처를 이야기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지금은 단순히 외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상처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제법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모든 국민들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았던 충격, 그 사건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신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게는 수일, 하지만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상처로 인한 아픔들이 지금 당장 그런 증상들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비슷한 상황이 앞에 닥쳐올 때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체가 그냥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냥 마음속에 그런 역동들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상황을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그 상처가 그냥 그렇게 내면 어디 한켠에 방치되었다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걸 또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상처를 받았다면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큰 상처를 받고 나면 무엇인가 꼭 뒷부분에 남아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자연재해라든지 뜻하지 않았던 사고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영락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불안하게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때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흔히들 충격을 받았어 그래, 트라우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예, 그냥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보고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슷한 뭘 보고도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고 떨려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내면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이런 충격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으로 받을 때도 있고 상황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충격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우리들 속에서 선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게 작용하는 그런 기제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을 사로잡아 가도록 툭툭 올라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셔서 한 사람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지를 저희가 살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가장 먼저 방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두 도시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의미들로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말은 읽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여러 곳을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가다가 그냥 루스드라와 더베에도 이르렀어 라고 우리는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럴 수 있는 것이 2차 전도 여정을 얼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거는 유럽으로 가는 큰 대장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아마 이곳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두 도시를 나타내는 앞부분에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더베 앞에도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루스드라 앞에도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나가다 들른 곳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더베와 루스드라가 목적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다투기 전에 우리가 1차 전도 여정에 갔던 곳, 말씀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하는 그의 목적의 의식을 본다면 1차에 갔던 이곳은 바울 사도에게 분명한 목적지였지 그저 지나가다가 들리는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곳에 들린 루스드라와 더베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곳이 목적지여서 출발했던 바울 사도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지 가운데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차 전도 여정의 루트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곳에서 무려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약 30에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지고 그의 육체를 들어다가 성 밖에 내동댕이 쳤던 도시가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돌 맞아서 쓰러졌던 곳, 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졌던 곳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바울 사도는 목적지로 삼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했던 그 땅이 다 그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이스 루스트란 바울은 그곳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자, 저 멀찌감치 루스드라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의 한 켠이 욱신거리지는 않을까요? 2년 전에 돌에 얻어맞아서 생긴 그 상처가 그의 몸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돌에 맞았고 그때 고난당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때의 이미지들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가고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진 박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법한 상황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 막히지 않을까요? 저곳에 다시 가야 되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군목으로 군에 있을 때 군을 제대하는 형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인사한다고 교회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군 생활을 힘들게 한 청년들의 입에서 습관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내뱉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앞으로 부대 있는 방향으로는 오줌도 넣지 않을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그들은 그렇게 해냅니다. 그만큼 싫고 생각만 해도 이제 떠나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그런 상처가 그에게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루스드라는 그런 곳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이 바울의 목적지였다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런 충격에 사로잡혀 있음을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목적지가 되었다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충격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도 딛고 일어나서 그곳에 가야만 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고 돌에 맞았던 그 흔적들이 자신의 육신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마음속으로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울 사도가 왜 처음 이 여정을 출발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지를 좀 보자.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지금 소명은 자신이 복음 들고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보다도 자신이 받았던 그 힘든 여정보다도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마저도 넘어서야 하는 그 큰 뜻과 목표, 끝내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상처의 땅이라고 불려질 만한 곳, 남들은 충격의 땅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곳으로 바울 사도가 갈 수 있었던 건 상처보다도 더 큰 목적과 소명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가 잘 치유하고 마음을 쓰다듬고 보듬어 주니까 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그의 마음 한켠을 자리하고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앞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 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소한 정신들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고 힘든 여정들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큰 정신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큰 도전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상처가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고 싶은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 큰 대의가 있고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들도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서원한 겁니다. 서원했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이 땅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정리된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큰 마음과 서원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지 옆 사람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거지 자신의 삶에 되어진 일 가지고 누구를 대신, 우리들 흔히들 잘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들 자녀를 놓고 서원을 아버지가 합니다.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신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장로 되면서 서원한 것 때문에 자기는 신학교 왔다고. 아버지가 장로 되면서 무슨 서원을 했냐면 우리 아들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라는 서원 때문에 본인이 왔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다 큰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십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작동해서 본인이 왔다고.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자신은 받았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말씀해 주신 소명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소원들 있으십니까? 나의 사소한 상처들, 나의 사소한 문제들,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목표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주저앉고 싶어하는 마음과 상처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의 상처를 극복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내 몸에 난 상처 낸 사람들을 향한 원망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 한번 하지 않는 것도 문제야.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셨던 선한용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함부로 서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한 번 안 하고 사는 것, 그것도 문제지 않겠냐고. 아무거나 서원하라는 거, 무분별하게 서원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 맞습니다, 주님,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제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무게감, 무거운 짐,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런 큰 마음과 정신을 한번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 가 보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극복하고 나가는 이유는 그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도착한 루스드라에 제자가 한 사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티모데오스. 이 말의 의미는 영예, 명예를 나타내는 티모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진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냥 단어의 이름 뜻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께 영광,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분은 잘 표현이 안 되죠. 그 땅에 그냥 바울이 지나갈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인지.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입니다.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정 때 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는 그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돌 맞았던 건 모르지 않았을까? 저희가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도 루스드라는 못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문헌상으로는 이 도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지금 가도 굉장히 그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발굴해 놓은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이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성읍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유대인 한 명이 유대인에 의해서 돌 맞았던 그 사건을 디모데가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또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단순히 젊은 나이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청년이었다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려 40km 하루길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신의 동네뿐만이 아니라 하루 긴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형제들 사이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던 10대 후반의 한 청년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연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두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제자, 달리 말하면 이미 사역자로서의 일들을 디모데는 감당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걱정하고 바울 사도가 근심하며 충격에 사로잡혀서 방문했을지도 모르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건 그의 걱정이 전부 다 기우였다는 것을 그는 확인합니다. 오히려 황량할 것 같았던 그 땅에서 복음은 꽃을 피우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열매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거,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 자신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만나며 그 땅의 형제들을 보며 그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셔서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듯합니다. 봐, 네가 피 흘렸던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지. 봐, 너의 애씀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냐고. 바울 사도에게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땅은 충격에 사로잡혀야 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그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땅이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를 격려하시는 땅이었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땅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정을 시작하며 그곳을 목적지로 잡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땅에서 상처받았을 그 바울 사도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돌 맞아서 생긴 상처를 보며 그 상처가 욱신거릴 때마다 루스드라의 고난을 떠올렸을 바울 사도라면 이제는 그 상처가 욱신거릴 때마다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난 그 상처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급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그렇게 치유하고 붙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상처를 그렇게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루스드라 땅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디모데를 만난 그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선교 여정에 그를 합류시키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바울을 따라 나서겠다는 디모데를 바라보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때 돌 맞은 거 압니다. 어쩌면 성 밖으로 내 동댕이 쳐진 그 바울의 육신을 둘러서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도 그 1차 때의 그 사건은 충격이고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가 허구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괜히 따라다니다가 언제 어디서 돌에 맞을지 모르는 그 바울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신광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들은 얘기도 아니고 자신의 동네에서 돌 맞아 쓰러지는 거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대열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동참한다. 예전에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여자 성도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왔던 대답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그 대답에 대꾸합니다.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그냥 세미나 때 한바탕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웃음 뒤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웃음 뒤에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 사도만 그 충격을 치유받고 넘어선 것이 아니라 그걸 경험했던 루스드라의 형제들도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상처받고 돌에 맞는 그걸 이미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붙들어 매고 붙잡아 매놓을 수 없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바울 사도 옆에서 평생의 그의 동반자로 그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바울 사도는 그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그때까지도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디모데는 연소한 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면 어디를 제일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몇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여기서 한 번 돌에 맞은 것이 어디의 이야기냐면 이 루스드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디모데가 있다면 그곳에서의 돌에 맞았던 그 첫 여정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디모데가 의미하는 건 다릅니다. 돌에 맞았던 충격의 땅으로 그 루스드라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볼 때마다 내가 돌에 맞을지라도 한 영혼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의 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누구를 보면서요? 디모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바울 사도에게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얻어맞는 거 이때가 처음 아닙니다. 2차 여행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흠씬 두들겨 맞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한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냐면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상상 해봅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옥 바깥에 와서 자신이 따라 나섰던 그 바울 사도를 보며 위로하는 디모데 그 청년을 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디모데 보며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 디모데 보며 그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쳐졌는데 지금은 내가 감옥에라도 들어와 있잖아. 평생 옆에 있는 그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에 이정표처럼 서 있었을지 모르고 그가 걸어갈 때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아 맬 수밖에 없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주 소중한 동역자로 그의 옆에 의미 있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전도 여정을 시작하는 바울 사도에게 위로와 격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평생의 상급을 그의 옆에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사건들을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걸어가게 될 때 그 사건은 더 이상 충격,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움직여가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어져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울의 여정 가운데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힘든 터널과도 같은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치유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상급이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그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거듭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삶의 상황과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를 향해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십시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때를 기대하며 주님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끌어 가시며 오히려 그 땅에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기대하지 못했던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마음과 정신을 소유한 우리 신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눈물 흘릴지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그들의 삶의 그 자리가 위로와 격려와 상급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우리 마음에 남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저희로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큰 생각과 정신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속에 우리의 외부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유하는 광선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상급을 삶의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하기는 신광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